부활의 신앙. 천주교는 칠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거룩한 예식이라. 그래서 신부의 서품식 같은 것도 신품성사, 그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도 종부성사, 이래서 7가지의 거룩한 예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2가지 거룩한 예식만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세례, 둘째는 성찬입니다. 개신교의 이성례, 거룩한 2가지 예식이 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뭘 기억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살을 기념하는 떡과 그리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성찬시역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그 포도주와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포도주와 떡이 뭐로 변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간직하지요. 그래서 보통 포도주만 신부님이 드시고 떡만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기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 신부가 기도할 때 변하는 것은 아니다. 떡과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념하고 기억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가 왜 부활과 같으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물로 씻는 의식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다시 산다.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다. 그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쪽 언덕에서 침례자가 강으로 내려갑니다. 강물에 몸을 잠굽니다. 그럼 옛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죠. 그럼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하면서 내려왔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강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그래서 부활절날 세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말은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군뱅이가 허물을 벗지 않고서는 매미가 될 수 없고, 새가 알을 깨지 않고서는 창공을 나는 새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하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계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부활의 신앙인은 뭐가 다르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반드시 인생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거지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없다는 거지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져야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간땡이가 좀 분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근거 없는 이렇게 막 용기가 솟구친다. 근데 알고 보면 그 근거가 뭐예요? 부활 신앙에 근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용감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전부 숨어버렸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베드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체포당하여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가 겁이 많을까요? 여자가 겁이 많을까요? 아니, 눈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그러면 여자가 용감할까요? 남자가 용감할까요? 아니에요. 눈 작은 사람이 용감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고 여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겁이 없어지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세댁 때에는 남편이 뭐 애만 소리를 하면 눈물을 쭉 흘리던 여자가 그 이제 나이 들어서 한 60쯤 돼 봐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저게 왜 저 지랄이야?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올라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밤중에 창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이제 그냥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남편은 이불로 팍 잠수를 하면서 여보 나가봐. 그럼 여자는 빨래 방맹이를 팍 들고 나오면서 누구야? 이러는 게 이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남자 여자를 아무리 갱상도라고 해도 좀 섞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60 넘은 장로님들은 다 이게 허당이거든. 이게 다 이제 남자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속은 뭐라고요? 여자예요. 이게 연속곡 보면 남자가 불어요, 여자가 불어요. 나이 들면 남자가 불어요.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요. 주례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그리 울어요. 근데 옛날엔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게 누르고 있었는데 이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훌쩍거려요. 아이고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은 이제 나이가 갈수록 이게 여장 남자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화장만 할 뿐이지 속은 남성 호르몬이 솟구쳐가지고 용감한 거야. 근데 경상도 여자들도 목소리가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자들이 용감했어요. 1절로 5절 다 같이
1절로 5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름으로 읽어야 돼요. 도레미파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읽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금요일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됐어요. 근데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의 풍속은 동굴을 파고 시신을 거기 넣어요. 그럼 동굴은 우리나라 같으면 화강암이기 때문에 못 파거든요. 근데 거긴 석회암이기 때문에 쉽게 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그만 단단한 돌 같은 걸 망치로 때린다면 그냥 숟가락으로 긁어내도 뒤에 가면 파질 수 있을 정도로 물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자들은 미리 그 동굴을 파서 자기 무덤을 마련해 둬요. 옛날 유교주의였던 우리들은 전부 자기 무덤 자기가 만들어 놨던 거 아세요? 예, 어른들이 자기 무덤 다 미리 만들어 놔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낙골당 다 사놓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 큰 돌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서 향품을 바르고 유향을 발려야 되는 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묻힌 동굴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들의 근심이 뭘까? 돌문을 어떻게 굴리나 하는 것을 이제 걱정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돌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러가 있는 거,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그냥 땅에 대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지요. 죽음 앞에 장수가 없지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번번이 죽음 앞에 전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토도 공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습니다.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누구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에 동참하면 죽음을 이기고 동시에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권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망은 밥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전에는 그냥 벌벌 떨고 숨었던 베드로 요한이 지금 관원들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그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멀리 달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신 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떨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인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다 어느 때 배웠을까요? 유치원 때에 배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의 제목인데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다 유치원 때 배웠다. 이게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의 이름이에요. 자,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뛰면은 안 된다. 사람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게 다 어려서 우리가 들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아가야 할 동력이 되는 말은 어려서 다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 듣는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양이 되는 동요, 동시, 그리고 위인전, 성경 말씀, 어린이 찬송가를 잘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자란 사람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자란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 마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말씀이고 들은 것이 그냥 전부 어린이 찬송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안에 시심이 담겼고 제 안에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저는 지금도 어린이 동요 그리고 어린이 찬송을 거의 다 부릅니다.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이런 거. 전번에 이스라엘에 한 달 갔다 왔는데요. 3번이나 여리고에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3번이나 갔다 왔어요. 뭐 전에도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혹시 삭개오 찬송하세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예, 이게 어렸을 때 듣고 배운 게 지금은 뽕뿌라가 됐지만 어렸을 때의 기억력으로 지금 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시를 읊어주고 동요를 읽게 해주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자연을 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교육이 무슨 학원이다 컴퓨터다 전부 기계적인 걸 가리키니까 아이들의 이 저력이 없는 거예요. 시심이 없고 동심이 없기 때문에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여기 흥해 지진을 겪어봐서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비록 교육이 짧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냥 이 보릿고개를 넘어간 세대지만 우리 때는 손에 김소월이 있었고 김영랑이 있었고 보들레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까미가 있었고 헬세가 있었고 해밍웨이가 들려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멍텅구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뭔 말인지 알 듯 모르는 말이에요. 또 동일한 말을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모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에 신비의 말씀을 새겨준 것입니다. 다 같이 6절로 8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자, 무덤에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그래도 이 애 둘만 남은 여인들은 전부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차례의 말씀이 기억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말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기억을 하잖아요. 그 들려줘야 하는 거란 말이죠. 밭에 심은 곡식이 싹이 나는 것처럼 심령의 밭에 심기운 말씀도 반드시 어느 땐가는 그것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발굴하다가 옛날 연못에서 500년 전 연씨가 발굴됐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시험장에서 갖다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싹을 틔웠는데 연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 아라 지역에서 가야 지역에서 그게 나왔다고 해서 아주 가야 연꽃이라고 예쁜 게 연을 피웠단 말이죠. 몇 년 지났는데도 500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생명이 그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심기우면 어느 땐간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렬하게 학원 보내지 말고 말씀을 심으세요. 어느 땐간 신앙의 사람 됩니다. 학원에 가는 95%는 학원 운영위원으로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뭐 학원도 경영이 돼야 되니까 도와주시고요. 좋은 품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학원도 살려줘야 되니까 보내주시되 더 귀한 것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결국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도 80%가 연어처럼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이런 조사 보고가 있어요. 어려서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두 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배반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렇게 배반할 걸 알았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입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가 대제사장 집에 이제 예수님이 취조를 당할 때 숨어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여종이 이 사람 내가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보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이 틀림없이 예수 당인데 그랬더니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막 성을 갈겠다. 막 이렇게 지금 그냥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물었어요?
닭이 두 번째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첨탑에 십자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뭘 붙이는 걸까? 닭을 다는 거야. 여러분 쳐보세요. 북부 유럽에는 전부 닭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닭이 달려 있다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말씀이 신기우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걸 베드로의 닭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닭 치면 전부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첨탑 위에 닭이 달려 있어요. 그 치킨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닭이라, 베드로의 닭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아, 예수님은 다 아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거지요. 스승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는 반드시 스승의 정신을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깊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시작.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서 본보기. 예, 신교육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눈높이와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눈높이와 본보기. 애들에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을 보이면 아이들은 바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본보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섬기며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기억하는 신앙이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이전 것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까닭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교도 석가의 무덤이 있고 마호메, 유교도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이슬람교도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죠. 기독교에는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담대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11 사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베드로는 또 그것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있었죠. 그리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부활의 증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며 세상을 나아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망 권세 아래 무덤을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외쳐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 생명을 외쳐야 합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자고 외쳐야 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님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은 허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죽음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삶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962년에 일본의 미탄이라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도 일본은 0.6% 정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엄청 적은 시대인데 이 미탄이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제약회사의 인사과장입니다. 가네보 제약이라고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그 제약회사의 인사과장인데 관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집에 사택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서 항의가 들어갔어요. 하루는 사장이 부르더니 당신은 이렇게 회사의 건물에서 살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그만두겠습니다. 약속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게 음성으로 나타나셨구나. 그가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쫓겨날 아주 각오를 했는데 그럴수록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네보 제약의 사장까지 올라갔고 드디어는 세계 50개국에 바로 비즈니스맨 선교회를 만들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저 회사 셀러리맨들 모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인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거 증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두 기둥은 아까 말씀했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힘차게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신 여러분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한 예수 생명을 약동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무덤으로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동참의 영생을 얻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